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에는 솔로몬의 즉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언약궤가 보관된 성막 안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은 것은 솔로몬에게 신적 권위가 부어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즉위식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백성들은 그 행렬에 동참하며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백성의 환호 소리로 땅이 갈라졌다고 과장하며 묘사하므로 급작스러운 즉위심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왕으로 환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잡은 아도니아의 즉위식과는 달리 신적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즉위시라고 하기에는 약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계승의 본질을 제사가 아닌 기름 부음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즉위식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속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교만함과 방해와 공격에도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41절은 카메라를 아도니아의 진영으로 돌립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어갈 때쯤 뿔나팔 소리가 들리자 가장 먼저 요압이 반응을 보입니다. 뿔나팔은 보통 전쟁과 절기를 알릴 때 사용하였습니다. 뿔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요압은 불길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하여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추종자들과 모의했지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승인과 신하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신 왕이 공인한 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인된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도니아와 함께한 자들은 다윗 왕의 배신자들입니다. 이들의 절차는 비형식적인 제사를 통한 비공식적인 자축 즉위식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46절에서 48절은 즉위식에서 일어난 추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에 앉아 있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침실을 방문하여 다윗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과 왕위를 다윗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도 침상에서 몸을 굽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하들을 보면 새로 세워진 솔로몬 왕을 찬양할 뿐 다윗을 향한 칭송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찬양을 듣고 불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성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노쇠하고 기러기 다한 자신의 몸을 굽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의 눈과 귀와 마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소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번성과 번영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요 하나님 백성의 번성임을 알았기에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즉위식의 자세한 소식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도니아와 함께한 자들이 잔치 자리에서 보고됩니다. 아도니아에게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꿈을 깨뜨리는 절망의 소식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아도니아의 즉위식 잔치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고 솔로몬의 즉위 소식이 들은 아도니아의 추종자들은 매우 놀라 허둥대며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정권에 대한 대항에도 승산이 없을 뿐더러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권에 따라 모였기에 이권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급변해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가지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 특별히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아도니아 혼자 남았습니다. 그 또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급히 일어나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불을 졌습니다. 제단불은 하나님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와 죄인들은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비록 솔로몬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반역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요, 솔로몬을 죽이려는 시도와 마찬가지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하여 자칭 왕이라고 했던 잔치를 벌린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반역자로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목숨을 구걸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조건부 사면을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왕권에 대한 불의한 욕심을 버리고 솔로몬의 충성된 신하로 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하자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신하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내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더 이상 영모를 꾀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다는 무언의 경고와 함께 내가 너를 주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겉으로는 솔로몬에게 절하며 충성된 종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뒤에서 다시 반역의 음모를 꾀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몰락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계획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권력은 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도니의 추락을 통해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 되어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